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이 초막절기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훈의 말씀이죠.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오늘 뭐라 그러죠? 강도, 사꾼 목자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규정을 해 버리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하죠.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든 면에서 흠을 잡을 것이 없는 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어, 예, 헬라어 성경으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모든 면에서 흠 잡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흠 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유일한 목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이분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는 모든 면에서 흠을 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두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준 게 뭘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구나.
이렇게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인도를 해주셨다. 인도를 해주셨다. 다윗의 우리 시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 그럴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비유로 시를 쓰게 되는 것은 지형적인 유대의 지형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또 그렇게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이제 골짜기가 많다고 그래요. 깊은 골짜기가 많은데 골짜기 여기저기에 이제 동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여기 숨어 있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나 힘없는 가축을 보면 공격을 해서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죠. 맹수들이 잡아먹히니까 자기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날마다 잔잔한 호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죠. 실패하고 좌절의 맛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도자가 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고 그래요. 이 말은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아픔을 내려놓고 오늘 찬송가 2절의 말처럼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고쳐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도 그렇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의 본문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에 인도하여라는 말은 엑사게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양들을 개별적으로 철저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철저히 알고 계시고 그 여러분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엑사게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도 세밀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피시고 목자임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고 서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양들은 목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구별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혹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린다.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인도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는 거 있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도 그 안에 끼어들면 안 돼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사탄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요즘 강요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늘의 이 생각들이, 오늘 해야 되는 생각들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생각인지, 내 영혼은 괜찮은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이 붙드셔서 선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혼이 되게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인도자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이게 고생만 하고 갈 길을 못 간다고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제가 먼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아프리카에 갔던 선교사가 길을 잃었는데, 주민이 길도 아닌 곳으로 막 끌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나만 믿어라. 그리고 그 믿어서 끝까지 의심 않고 쫓아갔더니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잖아요. 우리 인생도 정글 같은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인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자기의 생각들, 고집, 양의 고집,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는 생각들, 거기서 나는 절망,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때 오는 절망,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적절한 방법에.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해요. 저는 늘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힘들기만 할까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이만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자기가 1단지 아파트를 1억 얼마에 샀는데 3억 얼마에 팔게 됐다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신 걸 자기는 못 느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절하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큰 은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뭐 4단지 사시는 분이 그래요. 나 그거 1억 8천에 샀는데 지금 4억 8천에 팔린대요.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서 3억을 어떻게 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도우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자인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방법대로 적절한 기회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신다고요.
그 맛을 아는 간증, 기쁨, 감격,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의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인도자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불순물을 끼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도록 내 지금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내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이걸 계속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도자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의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대가로 받는 게 뭐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누가 물으면 받았다고 그래야 돼요.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도 값없이 했을까요? 공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위해서 희생을 시키죠. 희생을 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건가요? 고대 근동 지방, 중동 지방의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악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거나 뭐 목을 매서 죽이거나 뭐 약을 쳐주면 금방 죽잖아요. 그죠? 숨 끊어지면 끝인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라를 반역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십자가를 이제 사람을 매달아서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가 깼다가 나갔다 깼다 여러 번 한대요. 이게 죽는 게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매달려서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고통스럽고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살아나고 또 다시 까무러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연습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숨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십자가 이 잔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악한 악에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대단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은 구원은요, 얻은 구원은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 때 계셨으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계획을 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이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렇다고요. 다 모든 백성이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두개인은 천국이 없다고 해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수탈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마태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또 그의 피해 대상자들은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는 피해자들이고요. 삭개오는 갈취자고요. 마테오도 갈취자인데 중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들로부터 돈을 더 받잖아요. 말은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상 그들의 실상 속은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아주 질타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썩어버리고 지옥 가는 백성들인데 겉만 번지르르 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려면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돼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뭘 받아요? 꼴을 얻으리라. 9절에 꼴을 얻습니다. 먹고 사는 거, 양이 먹는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의식주의 문제. 여기 구원을 얻고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데 사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때 이 소테 사타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돌을 닦는다고 마음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양을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 양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뭐를 먹여? 꼴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거짓 목자로 인해서 죽어가는 유대인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리, 사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죠.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과거의 죄로부터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압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거냐면 과거의 죄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미래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래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구나. 감사해야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잊어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아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 여러분이 뼈저리 은혜가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주님 앞에 딱 나와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면.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색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멀쩡한 아들을, 예? 다 키우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 바칠 사람이 있겠어요? 절대 용납 못하죠.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꾸 어그러지니까. 가르쳐도 말을 안 듣고 당신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네 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짐을 내가 질 수밖에 없다. 짐을 지신 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다 겸손해져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 자기 영혼을 돌아봐요. 내 마음에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내가 뒤밟아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구원 안 해주셔. 꼴을 먹여주신다는데 꼴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아까 자매님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못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영도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봉사했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아. 나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인도자를 기다리고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어그러지게 되고 인도를 자꾸 벗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처음 믿었을 때처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사도행전 25장, 26장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이고 이게 아그리빠인데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 누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예요. 이 황제가 두 가지를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줘요. 첫째 권한은 뭐냐면 성전을 지배하는 권력을 줘요. 성전을 네가 마음대로 지배하라.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네가 임명하라.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아그리빠 왕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이때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게 협력해서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제가 임명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요. 그게 25장,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해요. 이 왕한테. 그래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맨 처음에는 감격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구원을 얻지를 못해요. 정말 아쉽게 돼요. 그게 이 성경 두 장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9절부터 그다음에 이제 6장 11절부터 창세기 9장 19절까지 보면 여기에 또 안타까운 얘기가 기록이 돼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다른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구원의 면에서 생명의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가 12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리고 3층으로 지었어요. 요즘처럼 뭐 기계가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당시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 와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걸 잘 말려서 판잣대기를 만들어서 조립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동원됐을까요? 그런가 하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방주를 다 들어가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같았다는 거잖아요.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배의 구조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다 수장돼서 끝나게 되죠. 이건 이제 구원받을 뻔했는데 기회를 놓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요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축도 참여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요. 10년, 20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구원과 먼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그리빠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러 번 들어요. 같이 행동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뻔했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의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면 안 되는데 자기의 의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구원받을 뻔하게 신앙이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김병종이라는 화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화백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려놓으면 꼭 한 방울의 눈물을 거기다 그려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어떤 신을 자기가 신화를 보더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 예수라고. 바보 예수. 이렇게 불려진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세상 떠난 지 10여 년 됐는데
바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인도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이 바보라고 불려지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목숨을 바쳐 보호하고 절대 독재자와 맞서 싸우면서도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 나를 죽이고 내 뒤에 내 신부들을 죽이고 수녀들을 죽인다며야 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뭐 애들 내주면 다 되는데. 근데 이 김종명 화백은 예수님을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침을 놔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바보였는데 오늘날 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똑똑하다.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바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면서 또 한 일침을 놓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회개할 일인데 이 시대의 진실한 목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양을 돌아보는 게 목자의 존재가 아니냐. 근데 자기가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바보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똑똑해서 이제 목사님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죠. 너무 똑똑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작 자기들이 가야 될 거는 바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신도들도 바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야가 빠지고 실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 선한 목자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좀 미련 맞다, 어리석다, 좀 못됐, 좀 모자란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래서 김수환이를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기경으로서의 그 막대한 권력,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센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나서서 총칼을 들은 군부를 향해서 전두환이를 향해서 나를 죽여라. 기꺼이 죽어주마.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결단.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명동성운동을 뛰어갔던 이 학생들을 다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 바보 같은 짓이죠. 야가 빠진 자 같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내버려 둬라. 잡혀가든지 말든지. 저놈 교회 와서 소란 떠는데 없애버려야지. 요즘의 교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냥 잡혀가게.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김종명의 화백은 예수님을 계속 그리면서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바보처럼 살으셨으니까. 10절에 보자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은 이제 먼저 주에도 제가 설교 저녁에 했는데 조엔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엔이라는 단어는 충분한 만족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만족,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여러분의 만족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과 만족이 보장된다.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값진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난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고 뭐 좀 모자란다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냐고.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예수님 오늘 사순절에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초막절기 기간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러 왔다. 가이드가 된다. 그 가이드는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죠. 왜 구원하냐?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대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세속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길 원해. 그래서 내가 그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거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과거, 현재,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여러분, 시시콜콜한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돼.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거는 시시콜콜한 일들은 뭐예요? 솔로몬이 뭐랬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경험하셨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팔팔 뛰고 왜 나만 이런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는 열리고 새로운 역사는 있고 내가 또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탄이 주는 조그만 시험에 미혹돼서 펄펄 뛰지 말고 넓게 보셔야 돼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나 또한 가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곡하게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나라 될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세상에 조그만 티끌 같은 충격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래, 목사님이 그랬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랬는데 내 뜻이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분은 지금 큰 은혜가 됐다니까. 원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양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